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유, 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행복이에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많다는 재벌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과 행복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석유 재벌 존 록펠러,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부동산 재벌 존 에스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 나는 수리공으로 일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백만장자는 웃을 때가 거의 없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정말 재벌들이 이럴까? 재벌인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웃음이 사라질까? 안 믿겨지시지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복권에, 로또 복권 같은 것에 당첨된 사람이 그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가족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 많던 당첨금,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다가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쯤 저는 수없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권 사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 엄청난 당첨금 받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거짓말은 알고도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행위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축복, 이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돈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샘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주변에서 놀랐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으면 놀라잖아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월급의 절반을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샘 휴스턴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 지갑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 서적을 참고하면서 좀 논란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들처럼 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지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돈에 관해서도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이 야고보가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혹독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사치하며 즐거워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고생과 통곡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돈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부자를 정죄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정죄하는 것은 돈과 부에 대한 이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는 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삶에도 돈이 필요하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를 넘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필요를 넘어서 재물을 축적한다, 쌓고 또 쌓는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썩는다, 그리고 좀 먹는다, 그리고 녹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썩고 좀 먹고 녹슬겠습니까? 다 오래 두어서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지요.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끊임없이 쌓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경제 인식, 자기의 경제 수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6%나 되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11.3%, 1억이 넘는 사람들도 1.8%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의 51.6%, 그리고 차를 가진 사람들의 59.8%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6천만 원, 1억이 넘는 연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제순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정말 가난한 거 맞아요? 여러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쌓아야 도대체 내가 중산층이다 또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스스로를 가난하다, 50.6%인가 우리 중에도 조사하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근데 정말 가난한 것 맞습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도무지 쌓고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에 관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재물을 쌓는 방식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추수한 분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줘야 할 것인데 주지 않고 재물을 쌓고 또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또는 미루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돈을, 월급을 한 달쯤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 달 이상, 1년은 사실은 살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사실은 살 수 있을 것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품꾼들,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도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쌓으니 그것을 어찌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브라질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실태 가운데 있는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나? 우리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그것도 많다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때 임금을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제가 다른 건 다 먹지 않아요. 간식 거의 안 먹습니다. 유일하게 먹고 좋아하는 게 커피인데 지금 가슴이, 지금 양심에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의 단 2%만 그들 몫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노동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2%. 단돈 몇십 원.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향에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눈물, 이 고통,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재물을 쌓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몫을 착취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금을 정직하게 내십니까? 근로소득자든지 사업자, 소득자이든지 세금을 정직하게 여러분 신고하시고 그렇게 세금을 내고 계십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빌리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적절한 가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물건값을 매기고 그 가치를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른 형식의 착취인 것입니다. 부자병에 걸려서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의 몫을 착취하여 내 배를 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불경건한 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세에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소비 방식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문제고 돈을 쓰는 것도 거기에 죄가 끼어들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있는가? 거지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호사스럽게 날마다 잔치하고 사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정죄하는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정 원칙 3가지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설교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재정 원칙 3가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괜찮죠? 두 번째 원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인 것입니다.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이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고 다 좋아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번째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저 같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을 때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책이 팔리면 뭐가 돌아오죠? 인세라고 하는 것이 책 가격의 한 10% 안팎의 인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어요. 이 3번째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지만 자기 소비 수준은 일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수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활비, 소비 수준은 항상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소비하는데 그 소비도 사치, 방종, 이런 소비 형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이렇게 지내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치하며 지내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명품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온몸에 명품을 그냥 둘러싸가지고 다니면서 고급 호텔, 음식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낭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랜디 알콘이 쓴 돈, 소유, 영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켈시라고 하는 연재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두 남녀가 자신이 가진 물건을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글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구입한 탐험용 옷, 에어로빅을 하지 않으면서 갖고 있는 에어로빅용 운동화, 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차고 있는 다이버용 시계, 좋아하지 않는 가구 사진으로 가득한 읽지 않는 잡지, 사용법도 모르는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화가 이름도 모르고 가지도 않을 전시회 포스터. 여러분, 안 쓴 물건 많으시죠?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멍청한 물질 만능주의가 몰려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는 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사치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이 축적한 이 돈을 소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치입니다. 이것이 부자병, 멍청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 위험합니다. 암보다 위험할까? 그렇습니다. 에이즈보다 위험할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병에 걸린 물질 만능주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본문 말씀 보면 혹독하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 경고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자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거 아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내 거 아니다.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되 아주 철저하게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인가? 돈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는 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즉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노예, 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를 쓰고 돈이 우리를 부리는 그런 관계에 놓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없는 거 아닌데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 못 떠나. 왜 그래요? 돈에 노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다른 어떤 물질,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존 록펠러가 죽은 이후에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고인이 얼마를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그 회계 담당 직원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록펠러가 생전에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그 엄청난 막대한 돈도 사실은 록펠러,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으실 것입니다. 되게 그렇겠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소유주 그 이름 다 바뀝니다. 결국은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돈, 물질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부자병에서, 이 멍청한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그냥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인 것입니까? 너희가 말세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이렇게 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말세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여기 살육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잡혀 먹기 위해서 비육한다고 그러죠. 살을 찌우는 짐승처럼 그렇게 재물을 쌓고 그리고 사치하며 방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창고를 짓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풍족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부자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 그걸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생활에 있어서 종말, 말세, 심판 이것을 계산해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문 앞에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 그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의 필요를 전혀 채우거나 돌아보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전혀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고통과 눈물의 때가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한 달 살 계획 세우시지요. 1년 연봉이 있으니까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재정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만 먹으면 이 재정 계획 속에 은퇴를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퇴를 준비합니다. 연금 들고 보험 들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 짓고 내가 밭을 일구며 세월을 낚으리라 이런 생각하며 준비하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재정계획에 은퇴를 포함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게 은퇴가 찾아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은퇴 오고야 말지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은퇴를 재정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계획에 종말과 심판도 계산에 넣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재정계획 속에 종말도 있고 심판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도로 찾으시고 정산, 회개할 때가 있으실 것인데 이 정산할 날도 여러분의 재정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돈 버는 방식도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주인 행세하지 않고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이 제정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했는데 엄청난 수익,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888년 어느 날 아침 노벨이 아주 당황스러운 신문 기사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망 기사를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보였어요.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은 것인데
이 기자가 혼동해서 노벨이 죽었다라고 오보를 낸 것이었습니다. 신문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죽음의 상인, 죽다. 그러니까 노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다이나마이트, 이 폭약, 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 이렇게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문 기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의 재산이 한 900만 달러, 지금도 900만 달러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백수십 년 전에 이 90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인류에 이바지하고 인류를 이롭게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벨상이에요. 아마 신문의 오보가 아니었다면 노벨상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벨이 큰 돈을 기부하여 가치 있는 일에 쓰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에 대한 평가, 이것을 생생하게 직면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가 아주 감동적인데 특별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화의 끝부분입니다. 쉰들러가 자신의 차와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이죠. 이 핀을 보면서 그곳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투자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벨과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벨은 신문 오보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 번 다시라고 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이고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훅 하고 이 기회와 시간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언제 해야 하겠습니까? 1년 후에? 5년 후에? 부자가 되면? 한 10억쯤 벌면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와 비교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그리고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쌓으면 썩고 젖먹고 녹슬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을 묻어두고 쌓아두면 책망을 받지만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기회,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성찬을 받으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행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드리고 살아도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